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이선영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요,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 누리며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내가 권능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권능으로 능력을 입혀주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은 선한 일꾼 되게 하시려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장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보통 주의 일 그러면 목회자들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일을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여 배우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8장까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으로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핍박을 피하여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진 그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도들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대 사도행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사도들에 의하여 훈련받아 세워진 그들이 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스데반과 함께 7집사,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서포트, 돕는 차원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빌립이. 그런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옆에서 행정적인 것으로 또 이렇게 구제 사역으로 도와주고 있었지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을 때 빌립이 했던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일은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했던 전형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냐 뭐 그 밑에서 돕는 분들이었느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일을 감당했다. 주님이 행하시던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빌립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너무 좋다 말이죠. 예루살렘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잖아요. 정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잠시 망각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주어지니까 이 자의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의로 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흩어놓으셔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명,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은 12명, 몇 명 소수의 사도들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심하는 그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때에 훈련받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각자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일,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8장 사이에 사도들은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무장시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신 사도들로 인하여 또 다른 분들에게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죠.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더니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만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했더라면 그 결과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미숙한 성도들을 훈련시켰고, 성도들이 훈련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지니까 사도들이 또 순회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소수 몇 명에 의해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제자를 삼고, 병자를 고쳐주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고, 상처 입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대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배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영혼들을 통해서 오직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금요일 열정기도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우리 부교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주시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사역을 잘 감당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주여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곳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이란 바로 그 원수 사탄의 일들을 허물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주의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 하신 대로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원수에 의해 눌림을 받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슬프고 괴롭고요, 상처가 많고 절망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의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원수에 의해 눌림을 받고 있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고 슬프고 괴롭고요, 상처가 많고 절망에 처해 있게 돼요. 이 현대 종말의 시기로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점점 더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이미 무너져 버린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잖아요.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원수의 압박에서 노임을 받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한 것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이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필요가, 사람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풍족하신 공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서로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필요를 따라 나눔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성령의 평강과 기쁨, 열매와 은사가 넘쳐나는 나라가,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의 일은요 바로 이렇게 어둠의 나라,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을 찾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죄에 노예된 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 행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것, 원수의 압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 깨어진 관계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섬김으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육체의 질병을 가진 영혼들을 찾아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병을 고쳐주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성령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갖고 나 인기 좀 누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말이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은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은사를 받는데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 그 능력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허락된 은사를 활용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은사로 말미암아 행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뭔가 하면 3가지, 12절에 나왔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을 감당하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할 때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게 돼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한 은사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져.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 진정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내 삶하고는 상관없고 저 능력 있는 훌륭한 사역자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지체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명은 주시고 능력은 안 주신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 능력도 주신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권능이 바로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지혜롭게 발휘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비유지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 이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고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로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힘있게 하셔서 이 손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내게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직분도 주셨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사명도, 각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도 주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모든 성도가 내게 주어진 역할만 충성스럽게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되면 온 몸이 다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손이든 발이든 하나만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병들게 되면요, 여러분, 온몸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다 그럴 때 온몸에 병이 들어와서 우리가 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군데가 망가지면, 그러면 그 어느 한 군데가 망가진 것 때문에 전체가 병들어 버려요. 우리가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것도 보면 심장,
멈춰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간 기능이 망가지면 그 간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온 몸이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능력받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할 텐데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구해야 된다.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간구할 때 응답받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봉사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뭉뚱그려 생각하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한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3일 동안, 어제 화, 수, 목 3일 동안을 이렇게 제가 올해 지방회장이라서 전체 우리 지방에 44개 교회가 있는데, 그 44개 교회를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대신방하듯이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지방회장으로서의 또 의무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대신방할 때도 구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신방하듯이 이 지방회장이 1년에 한 번 감찰별로, 우리 지방회가 전체가 있는데 5개의 감찰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감찰별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목사님들에게 개교회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3일 동안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했던데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왔어요. 우리 주심교회 목사님 김형로 목사님 혈액암 걸려서 우리 같이 중보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를 4번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4번 걸렸다는 것이 뭐 계속 감염됐다라기보다는 항암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를 한번 걸렸는데 항암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입원하려면 뭘 해야 돼요? PCR을 해야 되니까 그 PCR을 검사하는데 4번이나 양성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혈액암 판정을 받고 6번을 항암을 해야 되는데 2번 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얼마나 이 코로나가 심해졌는가 하면, 항암하는 중에 코로나가 걸리니까 폐가 거의 80% 정도가 망가졌다. 그래서 항암을 계속을 못한다. 항암을 계속하면 폐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을 중단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그 김형로 목사님이 이번에 지방회장이 되는 케이스예요. 작년에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회장이 되는 케이스인데, 도저히 나는 지쳐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내려놓는 바람에 제가 올해 이제 지방회장을 맡은 거거든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감찰을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간증들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는데,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이 이 폐가 80%가 망가졌다 그랬었잖아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항암도 2번 했는데 2번 하고 검사했을 때 암세포가 없다고 나왔대요. 근데 원래는 6번까지 다 해야
이제 치료가 됐다, 완치됐다 이 판정을 하는데 못한 거잖아요. 근데 2번만 하고도 일단은 몸에 암세포가 없는 거, 현재로는 검사를 해도 암세포는 안 나오는데 이 폐 때문에 지방해장을 못할 정도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4월달 될 때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4월 때. 하여튼 검사를 했는데 폐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계속 순환기 호흡기 내과 다니면서 검사를 하잖아요.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보통은 폐가 망가졌던 사람이 폐를 고치고 나면 깨끗하게 이제 의학으로 이렇게 고치고 나면 흔적이 남는데요. 이 사람이 폐 때문에 많이 망가졌었구나 하고 이렇게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로 목사님 사진은요, 예전 사진이 있잖아요. 그 병원이니까. 근데 새로 찍은 사진에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폐가 망가졌었다라고 하는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지방에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물론 주심교회 성도들도 기도했지만 지방에 내에 지방회장을 못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지방회장을 못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그 의사가 놀랄 정도로 기도의 응답으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 걸리기 이전, 코로나 걸리기 이전으로 돌아와서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 축구하러 다니신대요. 월요일마다 축구하러 다니신다는. 원래 그 김영로 목사님 우리 지방의 축구팀의 스트라이커거든요. 10번 스트라이커거든요. 득점왕도 하고. 근데 아니 설교도 못한다고 하시던 분이 축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간구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이선영 권사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고 그래. 간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형숙 집사님만 봐도 그렇잖아, 그죠? 중환자실에서 도저히 우리 이명식 안수 집사님이 산 증인이고 말이죠, 그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밤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셨는데,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